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제일로 많이 나오는 어떤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정말 구약 성경 내내, 신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마치 당부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왜 할 말이 많을 텐데 사랑하며 살아라. 열심히 한번 살아보아라. 한번 뜨겁게 살아보아라. 많을 텐데 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사실 그 원수 아람 군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연은 이렇죠.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었는지 당시 그들의 대적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군대의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심지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했던 그 사사로운 이야기까지도 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 왕에게 일러 바치니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이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했는데 아니 어디다 매복을 하고 어디다 작전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미리 대비,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거 있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이 아람 왕이 어느 날 큰 군대를 그야말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가듯이 해서 끌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미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있던 도단성으로 이제 파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을 몇 겹으로 이제 에워싸게 된 거 있죠. 그 다음 날 새벽에 엘리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엘리사의 시중을 들은 이 사환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의 적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환이 탄식처럼 했던 말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사환이 했던 말이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우리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사실은 나도 모르게 하는 말 아니에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리를 듣고서 아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겠지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네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단 줄 아는데 저들의 말과 병거와 군인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신 자들이 훨씬 많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새로운 눈으로 산을 둘러보니까 세상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군대들이 이 아람 군대를 오히려 그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있죠. 창세기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처음으로 했던 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 속에서 가리고 숨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줄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먹고서 사실 열매 따먹은 그 행동 자체가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 아래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분의 백성이다 하는 그 고백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무화과, 그 보잘것없는 무화과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숨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죠.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분께서 대체 네가 지금 어디에서 끊쳐서 지금 어디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벗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이제는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수가 없었던 그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것을 가리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벗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어놓으신 그 버섯심이 어떻게 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그 버섯심이 이제 육의 눈은 밝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져서 스스로 그 치부를 가리게 되는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그런 두려움의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아이고 이 녀석들아 그랬으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무화과 이파리 치마를 벗겨버리고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일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풍랑이 막 일렁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맘졸이고 있을 때 아니 풍랑도 힘든데 풍랑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늘 마음 졸일 때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심지어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나 제자들 곁에 더 이상 있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라도 걱정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제일 먼저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늘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면 우리의 어떤 현 주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겠지요. 사람은 너나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자람 없이 빚어졌던 사람은 하나님 속에서 그랬던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니까 사실은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만 사망과 저주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저주의 어떤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저주, 그 어려움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그거 말고도 문제 많은데요. 돈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플 때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좋은 관계도 나에게 절실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이유들을 여러 가지에서 찾습니다만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가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삼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 영혼을 내어주고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잠식될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은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죠? 내 실력과 내 자격으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실 더 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랬죠? 나의 자격과 실력으로. 내가 아직 이 두려움을 넘어서기에는 자격이 모자라나 봐. 내가 아직 이 불안과 염려를 벗어 던지기에는 내 실력이 모자라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유, 내가 더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겠다. 내가 더 많이 이루고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빼어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높아진 사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서 사실 안 그래도 두렵고 안 그래도 불안한 나를 더 책질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사람의 그 행복한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두려움이 어떻게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까? 내 낮은 GPA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인컴이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마치 내가 돌아갈 자격이 이제 없어진 것처럼 난 이제 돌아가기에는 실력이 모자라게 된 것처럼 낭망하는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위장하고 또 다른 마스크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에 마음을 내어주면 사실 두려움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 두려움에 마음을 내어주고 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부도 한번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후에 포병하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어려운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달려들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나를 좋다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있는 그대로가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면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다는 것, 사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하면, 결국에는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 관계 속에도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마음껏 좋아하고 서로 예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좋다는 사람은 나도 좋기가 쉽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면은 내가 근사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아서 또 듬뿍 사랑하게 되고, 그 서로가 사랑한다는 그 경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나가 와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다는 것은 실력과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백과 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로서리 쇼핑을 가시잖아요. 어떨 때는 가면 별로 살 게 없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보이는 것마다 다 사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로서리 쇼핑은 언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예, 배고플 때는 쇼핑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배고플 때 그로서리를 가게 되면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는 것들이 다 맛있게 보이고 다 필요하게 보여서 잔뜩 사게 된다는 겁니다. 연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막 TV 드라마 보면 막 화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세상이 막 너무 막 밉고, 그죠? 원망되는 친구들도 있죠. 특히 막 내 앞에서 이렇게 막 서로 팔짱 끼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너무 얄밉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언제 연애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친 남친이 없어가지고 왜 나는 옆구리가 이렇게 시리지 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한번 뜨겁게 연애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온통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냥 가득할 때 아무나 지나가다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탐색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아무나 붙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들면 또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집착하며 또 요구하며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 연애를 제일로 잘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혼자서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보니까 혼자서가 제일 편하더라. 옆에 누가 있으면 즐겁지만 없어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이 비로소 남들과도 즐겁고요. 또 그 서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실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되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속에 여백과 여유가 필요한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낭패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실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죠?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즐거우신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내 부모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부모에게 큰 낙과 즐거움을 우리가 선물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내 자격과 실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내가 좀 더 근사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내 자격과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더 많이 해서 더 넉넉하고 더 높고 근사하고 좀 빼어난 그런 일들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건 아무리 올라가도 늘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에 더 눈길이 가면서 괴롭고요. 아무리 더 높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 사람 너무 근사하다, 실력이 탁월하다 칭찬하고 인정하지만 내 마음에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늘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꾸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대인들은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해도 불안하고 쉬어도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막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서 두려움아 제발 내 옆에 있어다오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을 끌안고 사는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마치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단하게 몰아가니까 이것은 행복한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두려우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야 두려움을 몰아내지 어떻게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완벽한 환경도 아니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나는 허물이 이렇게 많고 나는 이렇게 못난 것이 이렇게 많고 내가 나를 쳐다봐도 못마땅한 것뿐인데 왜 그분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유보 없이 남김없이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유보 없고 한결같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언가를 또렷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이만큼 슬프고 비극적인 부자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유보 없이 아낌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누구보다 더 절절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수치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마치 본인의 이야기처럼 다 걸머쥐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아낌없이 살을 뜯기시고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면서 보아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아라, 이 하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아라라고 이렇게 생생하게 증명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고 신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격과 실력과 또 가치와 또 정체가 그곳에서 또렷하게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노래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 마음을 담아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방이 우기쌈을 당한 것 같은 그 한가운데서 아니 뭐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들었다 놨다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정말로 삶의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여력이 이 여백의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니 이제 목 놓아 하나님 부르시는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그야말로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 생각할 때 사실 뭐 두려움이 오면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고 그런 말 하기에 제가 너무 주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돼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더 낫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전히 또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늘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어도 사는 척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쳐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뻔뻔한 우리들을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정말 멀어도 너무 멀었다. 하나님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애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이 안 되는지 우리의 위선과 우리 이중성과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척하는 우리의 됨됨이가 너무 한이 되는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여러분, 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셨다라면 첫날에 짓고 말았겠지요. 첫날에 짓고 아담아, 야,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천지를 한번 지어보자. 짐승들도 짓고 나무도 짓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은 이 우주와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다 지으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의 첫날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무조건적이고 한결같은 그런 쉼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잘 믿도록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일로 하나님 기쁨을 얻으시려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물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내 자격과 실력에다 근거해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뭐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려서 고단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시켜서 나를 잘 믿게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려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래 갖고 태어나셨던 그 진짜 행복을 회복하고서 누리며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도 어른도 다 한결같이 이것은 제껴놓고서 마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운하면서 오늘도 내가 더 하나 이루고 하나 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들어가면서 남들도 그렇게 고단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슬픔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품고 불쌍하게 여기고 위해 주는 마음은 잠시 우리가 신용은 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품으실 때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죠?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받을 자격만큼 주고받을 거라는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부모도 내가 성적을 더 많이 받으면 더 즐거워하실 것 같고, 내가 좋은 학과를 가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부모의 사랑을 마치 어떤 내 자격과 실력에 비례해서 하시는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불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실력과 자격에 비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럼 여러분은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으로 저지르고 있는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유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용기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을 단단히 부여잡을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끈에 매여서 날마다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노래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가서 함께 불러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